에베소서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서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삶, 흠이 없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지요. 완전한 삶, 흠이 없는 삶이 먼지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예가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부족했을까? 겉으로 보기 아브라함은 강성하고 부유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서 그의 삶에는 별로 부족해 보이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없고 약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에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인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처에 아들이 없는 것이죠. 적장자가 없는 것입니다. 첩이 낳은 이스마엘은 있지만 장자가 그 아들이 없는 게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면 하나의 흠이라면 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제 늙어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 가문에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 이스마엘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 부족한 것 따져본다면 사라가 낳은 아들이 없다. 그 정도일 것이지요. 또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 아브라함의 내면을 보면 99세가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죠. 그가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가 복의 근원이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니까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소망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점점 연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흠이나 부족함이 그냥 그 소망을 잃어버린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느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여기서 왕도 나오고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주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지 않았지만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어차피 내가 낳은 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필요가 없이 이스마엘만 잘 자라가지고 이스마엘 통해서 대를 이루고 그 언약이 성취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큰 비전과 소망은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뭐 아들을 낳는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특별히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낳아야 되는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주셨고 99세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잃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좋겠지만 그냥 뭐 나에게 그래도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러면 됐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아들도 주셨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부와 성취를 그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하나님 주신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가지고 육신의 방법으로 나온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지켜주세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부족한 게 없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이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세상과 육신의 방법에 취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많은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땅을 주리라. 번성하고 강하고 부유하게 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핵심일까요? 그게 그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아들이 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어쨌든 아들이 있으니까 육신적인 방법이나 또 세상의 방법이든지 하나님 주신 약속 번성하게 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많은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그 약속만 성취되면 그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그거 상관없이 그렇게 성취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삭을 주시겠어요? 이왕 그렇게 할 거라면 조금 젊었을 때 주셔가지고 그걸 더 빨리 누리고 살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낳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 많은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비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이 아브라함이 보기에 자신을 만족하고 세상이 보기에도 만족한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중요한 코드가 하나 끼워져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예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나가야 되는데 100세가 되었어요. 90세가 되었어요. 딱 인간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의 말이 맞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사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최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끊겨진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서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나오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 있는 것이죠.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똑같은 장면이 수천 년이 지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장면에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였어요. 동정녀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선포하면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 독생자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아이를 낳는데 마리아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의 태가 열려서 이삭을 낳는 것처럼 동정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일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표를 보여주시는 죽은 태가 살아나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구원하시 영원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기업이다.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왕조가 무너지고 이런 거듭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질 아들 이삭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께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방법으로 낳을 수 없는 언약의 자손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비전의 결과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내가 무엇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떤 행한 일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뭘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던 태가 열려서 이삭이 태어난 것과 같이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과 똑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에도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자,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하나 더 붙이죠. 그것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더 스케일이 커지는 것이죠. 사레는 어머니라는 뜻인데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100세고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특별히 사라. 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사람이 나를 어머니라고 존칭해서 부르지만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줬다. 이제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 이렇게 불러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아들도 하나 낳지 못했는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대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하게 하시는 거죠. 이름을 바꿔줘.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준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구약에는 야곱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야곱은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에요. 늘 그들의 인생은, 그의 삶의 인생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속이면서 살아왔어요. 자신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으로 그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겨루어 실망하여서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하늘표를 치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복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낳은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어지는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름을 바꾼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게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약돌, 돌멩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잖아요. 그런데 게바,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자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철저한 실패자였던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라 부르시고 그를 반석 같은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였어요. 너는 순종하여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순종해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 너는 성도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부르셨으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그렇게 또 부르신 대로 합당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육신이 쇠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더 이상 흠이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눈물도 없고 상함도 병듦도 죽음도 그렇게 우리 삶에 어떤 제약이 없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자리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 소망의 비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가신다라는 게 우리의 비전이고 꿈인 거예요.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 우리 현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능력도 없고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냥 하루하루 내 삶에 만족하면서 내가 주어진 삶이 그냥 평안하게 부족함 없이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전부라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채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180도 변화되어지고 정말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죽음 같은 현실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듯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찾아오셨다고요? 99세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늦은 나이예요. 99세에 아브라함, 100세의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겠어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누구를? 이삭을.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과 딸을 더 낳아요. 더 아이를 출산해요.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요. 모리아산에서 장성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의 신앙의 절정,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정상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더 남은 생애가 있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우리 인생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고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아닌 거예요. 언제가?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 거예요. 지금이 가장 최고의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아멘. 우리의 삶, 우리의 눈과 세상에 맞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시기에 그 흠없는 삶, 완전한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이 저에게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